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몰골이 말이 아니지요. 점 빼느라고 얼굴을 다 뒤집었습니다. 목이랑 가슴 쪽에 있는 점들도 다 빼갖고 넥타이를 멜 수가 없어요. 아파갖고. 단추 하나 덮고 싶은 거 예의상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인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듯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인류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그리고 복된 나라가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한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그 기분 비슷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왜 구약의 선지자라고 부르는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를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록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 세례 요한은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선지자였어요. 즉 세례 요한을 걸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그가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본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파했는지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서 말씀을 전파했죠?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 그리고 그는 외관상 복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4절 말씀에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요건 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이후에 나올 메시지를 더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서론처럼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광야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고 뿐만 아니라 낙타 털옷과 석청과 가죽띠를 띠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이사야, 그들이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외관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의 복장을 보면 저분은 선지자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약간의 우리나라의 도인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과 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광야는 이것이 아니다. 와, 질문이 어렵구나. 내가 막상 준비할 때는 금방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다. 네, 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성전이 아니고 제사장 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그마치 400년에서 500년 만에, 오랜 시간 만에, 말라기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났거든요. 그 오랜 시간 만에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임한 장소가 광야고 말씀이 임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복을 입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늘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하지 도시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그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여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라고 알려진 여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작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외곽에서부터 중앙으로 향하는 방식의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신 일도, 그분은 왕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보다 더 낮은 곳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늘 언제나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외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뭔가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 국회의사당이겠습니까? 저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는 그런 교회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도 아닐지도, 우리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저 밭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전혀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고 주눅들 것도 아니고 우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런 자를 들어 쓰시지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징 중에 하나시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셔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적 요소들을 앞에 깔고, 이 세례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달리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선포하는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날 사람이었어요. 이미 과거에 한번 만났습니다. 현대 느낌으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경험했어요. 그때 뱃속에서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기뻐 뛰놀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독특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겠죠. 민감한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지역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의 좁은 세상도 아닙니다. 이 둘 다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거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살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 이슬람 국가들, 독재 국가들, 가난으로 허덕이는 국가들, 전쟁 가운데 있는 국가들, 자연을 훼손하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즉,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은 좀 더 잘 보존되어질 것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이 핍박받고 억압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주인공으로 삼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7장에 굉장히 7절에 과감하게 당시에 주도 세력, 주도권이었던,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무리들을 향하여 야단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야단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욕은 무엇이죠? 동물의 욕은? 예? 동물의 욕은 무엇입니까? 개땡땡이죠, 개땡땡.
개땡땡이 우리나라에서 욕인 건 길거리에 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땡땡이 욕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똑같은 느낌으로 길거리에 독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는 그 나라에서 가장 험한 욕인 거죠. 우리나라의 개땡땡과 비슷한 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땡땡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정치권과 결탁이 돼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율법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감히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개땡땡들아 이러고 외친다는 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이건 정말 예의상 맞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언어를, 이런 개땡땡들아 이러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정결운동, 즉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새로운 운동의 주도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CTC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CTC 활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개념이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임박했다 진노가, 이러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개땡땡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 왜 피하려고 들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경건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인데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 정치적 기득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에서 구원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끌고 가는 잘못된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잘못했어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그런 거 말고, 니들이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가 있어야 니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말할 거 아니야. 다시는 내가 국가 돈을 횡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계속 돈을 횡령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건 행동에 관한 얘기예요. 정체성과 행동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의 행동이 정체성으로 보장받지 못해. 너희의 정체성이 잘못된 행동을 구원해 주지 못해.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좀 심각한 발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택한 백성이라는 거.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다르고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과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만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 국가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게 있고, 또 한 국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기독교들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슨 형제, 사촌 보듯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예.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맺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될지 몰라도 그 누구도 못 지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도 혼나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개땡땡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 되게 나쁜 놈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인 저도 못하는 걸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이 목사님 너무 교만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신학훈련을 7년을 받은 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제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고 봐야 돼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딱 지목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욕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우리도 못 맺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세례 받으러 나온 그들조차도 세례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 이것은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들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래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말은 이렇게 내려치는 그 시간이 아직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우리 뭐 하면 돼?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무 뿌리에 딱 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무를 찍기 위해서 나무에다 한번 딱 대보잖아요. 대보고 나서 이렇게 딱 내려치잖아요. 처음에 딱 대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찍으려고 이미 들어서 내려치는데 그 순간 딱 나무 뿌리에 도끼가 확 닿은 순간이에요.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를 확 잘라버릴 겁니다. 이 상태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니들에게 좋은 열매가 없어서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임박한 진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달라져야지, 이제 회복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지금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에게 지금 임박한 진노가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 지금 이제 잘린다. 이러고만 얘기하면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근데 희망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 지금 10절까지가 구약입니다. 11절부터가 신약이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여는 새 시대,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보십시다.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말도 못하고 있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사람은 심판을 선언할 수 있으나 심판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능력의 한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외칠 수는 있으나 그 진노 자체를 행할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받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을 전달하는 자와 실제로 심판하는 자의 능력 격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실제로 선포하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실제 그 임박한 진노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게 그 문화적 용어인데,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이제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도요, 다 지들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종, 낮은 종 이런 게 있는데 제일 핫바리 종.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린 종들이 감당하는데 이 어린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깥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그 신발이 지금 저렇게 푹 신는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발에다 가죽을 겉대고 끈으로 묶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제일 어린 종이 보통 그 일을 합니다. 그 표현이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 그분에 비하면 그 집 종의 막내 종의 그 수준도 못 된다.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을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오늘의 포커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어,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숨은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그 숨은 그림이 오늘의 핵심이 될 건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불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0절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 등장하죠. 그 다음에 11절 계속 읽어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불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측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불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불이 각기 다르대요. 다 거시기 하지만 맥락상으로 다 다른 의미를 가지듯이 그렇게 거시기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푸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거는 구원을 혹은 죄 용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면 그 사람은 상징적으로 용서받는 걸까요? 실제로 용서받는 걸까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요 느낌을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땐 세례 받는 자의 주관적 감정, 자기 의도, 어떤 자기 적극성이 개입되는 문제일까요? 개입되지 않는 문제일까요? 나무를 태우는데 나무가 자기가 타겠다는 작심을 해야지만 탑니까? 안 타겠다고 버텨도 탑니까? 안 타겠다고 버텨도 탑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로 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받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마지못해서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세례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무슨 아무런 의미 없죠. 그냥 세례라는 게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과 불로는 그런 요식적인 행동으로 왔어도 주님의 능력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을 가져요. 타작마당이라는 게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곡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지옥불에 태우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성령과 불이 역사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 마음이 타작마당인데 예수님은 우리 타작마당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서 알곡은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남기고 쭉정이들은 그 불로 소멸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조건을 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그 주석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성령과 불이 내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 싹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신다. 다 태우신다. 남는 거 알곡은 곡간에 들이신다. 알곡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곡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쭉정이가 사라진 게 중요합니까? 이게 조금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내게 알곡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지라도 문제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의 자랑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나의 의가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쭉정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쭉정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큰 죄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배 열심히 드렸고 헌금했고 뭐 전도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알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태워버려야 될 쭉정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저도 내가 알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쭉정이가 싹 다 태워지고 내 타작마당 안에 그분이 입성하는 것, 주님이 입성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자, 대충 이 정도의 세 가지 부를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구약의 시대를 닫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이미지, 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어요. 이 나무는 베어졌을까요? 안 베어졌을까요? 베어졌을까요? 안 베어졌을까요? 베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를 찍으려고 살짝 된 상태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휘두른 거예요. 휘둘러서 나무 뿌리에 지금 닿습니다.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베어진 상태예요. 베어진 상태.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 베어진 나무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 가운데로. 근데 나무 뿌리에 도끼가 닿은 것은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아직 타이밍은 뭐가 남았냐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 속에 나 대신 들어가신 이가 계신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 아래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에 들어갈 처지인데 그 불에 나 대신 들어가실 리가 오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친히 나 대신 들어가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불은, 그러니까 10절의 불은 내게 닿지 않았습니다. 내게 다가온 불은 그 불에 들어가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께서 베어진 나를 당신의 뿌리에 접붙임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주님의 의에 접붙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이 내가 그분을 뿌리로 삼아 그분을 줄기로 삼아 거기에 접붙임된 가지로서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지치기. 그것이 성령과 불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 이미 도끼가 베어버린 하나님의 진노도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뿌리가 없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이 친히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구약의 뿌리를 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고 내가 받을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칭찬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 모든 선한 것들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결과지 내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뿌리가 주님인 이상 아직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거예요. 뿌리는 예수님이지 농부는 누구게요? 가지치시는 농부는 누구게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빛과 바람과 햇볕도 다 조절하시고 영양분도 다 조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 어떤 이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임박한 심판 앞에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불에 들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불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무가 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함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